아주 어린 7살 난 딸을 둔 아빠가 7살 난 아주 어린 그 딸에게 단돈이라 그럴까? $2, $2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 것이나 해도 좋다. 그러나 또 다른 $1는 돌아오는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은 매우 마음에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가 준 $2 가운데서 $1를 내가 지금 가서 스토어에 가서 캔디나 쿠키를 사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럼 되고 말고 그렇게 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를 양손에 $1씩 들고 가던 그 딸이 갑자기 세게 불어닥치는 그 바람에 $1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날려버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개울가 이 하수구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진 그 딸은 어찌할 수 없이 마음에 큰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구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1를 드디어 잃어버리고 말았네요. 하나님, 그 $1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딸은 하수구에 빠진 그 $1는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겨 나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반성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First me, then God. 하나님께 먼저 드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쓸 것을 챙기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교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설교자 인격 자체까지 또 그렇게 또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의심하거나 또는 회의의 눈초리로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동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연보를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깊이 뜨겁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에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 후원비를 제공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일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사실은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일만 그렇게 참 좋아하지만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이 헌금 가운데, 선교 헌금 가운데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고받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또 쓸 것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그것을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3번 이상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은 참으로 잘 양육받은 성장한 성숙한 또 깨어있는 또 복음 전파에 아주 또 각성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헌금 보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괴로움,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그가 맞이하는 많은 어려운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이란 무엇이며 또 헌금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와 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받는 자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과 관용의 표현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참으로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일을 우리들이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와 같은 자들이 된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들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참으로 잘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때우는 우리들은 아닌지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가르쳐준 교훈을 우리들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바르게 믿는 바는 반드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에 순종으로 이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헌금을 받는 자의 실제적인 사랑과 관용의 표현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는 그와 같이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선물을, 또 다른 헌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그와 같은 일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와 같은 것에 의지해서, 의존해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겠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같은 뜻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또 담대하게 그들이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또 다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의존해서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받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 어리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게 준 그와 같은 헌금은 사실은 너희의 삶에, 너희의 신앙 생활에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유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헌금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것이 곧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헌금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은 곧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또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능히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때에 풍성한 삶을 이끄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신 그 같은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 어떤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참 잘 그렇게 지켜보고 관찰하고 워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특별히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게 관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참으로 오랫동안 참 신자의 산 삶을 지켜보고 있던 불신자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돈과 헌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와 같은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와 같은 것을 마치 눈이 오고 눈이 쌓이면은 삽질을 해서 참으로 밖으로 내다 퍼 나르듯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것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샤블인 나에게 주시는 것 제가 체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삽보다 더 큰 삽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 19장 17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선행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시고 그것을 되돌려 갚아주신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쓰이는 그와 같은 그 용처, 헌금이 사용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교회 재정 가운데 목회자의 사례비로 또 교회 여러 가지 그 경상비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참으로 헌금하는 이것은 목회자의 사례비를 위해서 또 교회의 일반 재정과 특별 재정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쓰이는 것을 보고서 교회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헌금은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상 경비나 목회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 마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헌금인 것을 기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그와 같은 헌금을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전달된 선교 헌금, 후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누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와 같은 예물, 그와 같은 제물과 동일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와 같은 헌물이다, 예물이다,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주일 헌금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을 합니다. 또 구체적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이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공동체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참으로 필이 콱 꽂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와 같은 일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 산상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거저 프릴리하게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의 풍성한 대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으로 부여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의 부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 다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육체적인 건강이 연약할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하신 대로 우리의 건강을 새롭게 하시고 또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이신 것, 하나님의 그 부요하시고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와 함께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잠시 11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11조 문제는 상당히 참으로 예민하고 많은 논쟁과 또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조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그 제도지 신약시대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 11조가 확정되어진 것은 사실은 모세시대였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참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아도 11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11조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세시대 이전에도 이 족장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것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11조에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배워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11조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첫 번째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입 가운데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제2의 11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데 그와 같은 비용으로 또는 성전 기물을 또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드린 11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무엇입니까?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3년과 제6년에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린 또 드리라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구약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왔던 사람들은 적어도 10분의 1, 또 10분의 1, 그리고 10분의 1에 또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적어도 10분의 2 이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11조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11조는 율법시대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 11조를 드릴 때에 율법주의적으로 또는 누군가가 강요해서 그렇게 드릴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헌금을 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를 이 신약시대에 드려야 될 것입니까? 말아야 될 것입니까? 저는 드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으로 그 구원을 이룬 그와 같은 것을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많은 것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지금도 그 명목으로 드려야 할 가장 최소한의 그와 같은 헌금 생활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는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그와 같은 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할 때에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마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 자신이 살펴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참으로 엄청나구나. 참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그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 외에 또 베레아 교회라든지 그와 같은 교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가난했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릴 만한 것이 없는 고아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게 헌금 생활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려운 지경에서도 참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들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시련과 역경에 있든지 많은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또 바른 생활을 해 나가면서 오직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